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요범사훈, 네, 요범사훈 229쪽, 네, 229쪽 시작합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의 이해. 1. 선의 분별. 만약 우리가 선을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많은 종류의 선, 즉 참된 선과 거짓된 선, 정직한 선과 굽은 선, 숨겨진 선과 드러난 선, 겉보기 선과 실제의 선, 올바른 선과 그릇된 선, 가득한 선과 반쪽의 선, 큰 선과 작은 선, 어려운 선과 쉬운 선들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다른 유형들은 각기 이해해야 할 고유한 까닭들이 있다. 만약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선행을 하려고 하면 선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치는 결과로 끝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선의 종류를 이렇게 이게 8짝, 그러니까 이 8쌍, 그러니까 16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선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것은 선행이다, 이것은 선행이 아니다 하고 바라보는 기준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조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 역대 성현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준점과 우리 일반 그 세속에서 통용되는 기준점은 약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차이점을 잘 모르면 어떤 게 되느냐? 내 기준에서 보통 세간 통속적인 기준으로 선행을 닦는다고 했는데 실제는 뭐냐면은 그게 그 안에 왜 마치 음식물 안에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음식이 안 되는 것처럼, 또는 때로는 해로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고, 그렇게 해서 그 선행을 닦고 선인성과 악인 악과를 발생시키는, 그 중에서 선인성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선행의 특징, 순수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그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229쪽 아래쪽에 보면은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절에 가서 뭐냐면 이렇게 불전함에 이게 뭐를 하나 넣고 불단에 뭐를 하나 올리고, 그리고 희망을 일문 내가 이렇게 이게 뭐를 원하니까 한 100배, 1000배 뭐를 이게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처님하고 불보살님하고 거래하는 마음, 그런 거는 안 맞고, 또 불보살님이 뇌물 받고 뒤봐주는 그런 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뭐죠? 이 이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선인성과 악인 악과의 원칙에 따르고, 그래서 불보살님이 일러주시는 거는 우리의 업이 선인선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에 가르침을 주시고, 또 그쪽으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을 잘 따라가게 되면 우리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30쪽 무엇이 가운데 단이죠. 230쪽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참된 선이고 거짓된 선인가? 원나라 때 한 무리의 선비들이 중봉선사를 방문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선비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인 그룹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이제 의논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의논에서 결론이 난 것도 있고 결론이 중구난방인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일대에 그 이 고승대덕이 있으면 저기 같이 가서 그렇게 자기들의 그 의문점에 대해서 그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정리하고 이러던 그게 있었습니다. 요범 선생도 명나라 때이지만은 또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렇게 그 운곡선사를 만나서 또 인생이 바뀌는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그 자주자주 있었죠. 한 사람이 물었다. 우리는 불교에서 선과 악의 업보는 그림자처럼 형상을 찾아 이게 그림자처럼 형상을 찾아가 아니라 뭐냐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그러니까 그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어디든지 그렇게 따라간다. 형상을 쫓아 어디든지 따라간다. 이렇게 형상을 찾아가 아니라 형상을 쫓아 그림자가 형상을 쫓아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림자가 형상을 쫓아 어디든지 따라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해도 그와 그 자손들이 번영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부도덕하게 처신해도 그들의 가족과 자손들은 아주 잘 됩니다. 원인과 결과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준이 없는 것인가요? 이제 이 정도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선인성과 악인악과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을 증명할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과 이론이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불교도들이 이렇게 어디 가면은 그 선인성과 악인악과 얘기하면 그거 옛날 번선징악 얘기고 요즘에 그런 말 안 통한다. 그 선인성과 악인악과 이제 그런 거 안 맞는데 예를 들면 하고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막 그런 얘기하면 좀 난감하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데 여기 요범사운의 이 대목을 잘 들어두면은, 유심히 봐두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발이기도 하거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중봉선사는 대답했다. 이 중봉선사는 굉장히 이렇게 원나라 때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굉장히 이 안목이 높은 수행력이 높은 스님이죠. 중봉선사는 대답했다. 대사는 보통 사람들은 세속적인 견해로 눈이 멀어 있으며 마음의 때들을 제거하지 못했으므로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명료하게 봐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참된 선을 악행으로 보고 악행을 선으로 오해합니다. 이 일이 오늘날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늘날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데 근데 이제 조금 완화해서 부드럽게 그냥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안목이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선비들이 우리도 배운 사람이고 우리도 성현의 글을 믿은 사람들인데, 우리들을 물러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반발 심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운곡선사가
이런,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한평생 독서를 하고, 도학을 연구했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깔끔하게 그냥 안목이 어두우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함을 탓하지 않고 자기들의 안목이 미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안목이 낮은 것을 탓하지 않고 그들의 불행을 하늘의 탓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면 그것을 이 하늘이 원칙도 없이 기륭을 내린다. 그러니까 선인성과 악인학과가 정확하게 떨어지면 원칙이 있는 건데, 그런 원칙도 없이 랜덤으로 이렇게 기륭을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랜덤으로 하면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하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죠. 하늘이 그걸 주관한다고 만일에 가정을 한다면은, 선비들은 어떻게 선과 악이 서로 다르게 서로 반대로 오해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설마 이러면서 이제 묻는 거죠. 그러자 중봉대사는 그들이 각각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들의 생각을 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살님부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선비가 다른 사람에게 고함을 지르고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악이고, 남을 존경하고 남에게 공손하게 대우하는 것은 선이라고 말했다. 선사는 대답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선, 악 딱 구별되는데, 중봉선사는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선비가 욕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 것은 악이고, 관대하고 바르게 처신하는 것은 선이요. 라고 말했다. 중봉대사는 다시 대답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요. 남은 선비들이 무엇이 선과 악인지 그들의 견해를 말했다. 그러나 중봉대사는 항상 결론지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요. 자, 그러면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는 다 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보았던 선과 악을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렇지 않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그래, 우리 게 아니라면 우리 거를 부정하는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요걸 물어야 이제 묻고 들어가는 타이밍이죠. 중봉대사가 말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선이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악이요. 만약 남을 위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고함을 지르든 때리든 상관없이 그것은 그래도 선이요. 그러나 만약 의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공경스럽고 예절 바르게 보여도 그것은 악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 한 행동하고 앞에 선비들이 한 말과 중봉선사가 했던 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차이가 벌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신구업으로 짓느냐, 의업, 어디를 중심으로 보느냐. 신구의 3업 중에서 사람들은 선악을 구별하는데 기본적인 그러니까 몸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말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 신구로 표현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선악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인데, 보여지는 건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제 그게 선이 될지 아닐지는 반드시 장담이 안 된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의협의 자리를 봐야 된다. 의협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면은 신업과 구업에서 좀 이상해 보여도 그건 확실하게 선이다. 의협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신업과 구업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예의도 바르게 하고 또 친절하기도 하고. 자,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들 중에서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사기꾼 굉장히 예의 바르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줍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그런 예의 바르고 친절한 그런 행동은, 민첩한 행동은, 그걸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가 선행을 하느냐, 악행을 하느냐를 볼 때 내가 보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누구한테 이 친절을 베풀었냐, 안 베풀었냐, 요 문제 이전에 이 중심축에서 그 사람을 진실로 위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존중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이익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원력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선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각도 위에서 내가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거죠. 우리가 언제 감동 먹어요? 그 사람이 말을 친절하게 할 때도 있고, 말을 막대기 같이 이렇게 뚝뚝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의 귀결처를 보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기도 하고, 때도 쓰기도 하고, 성질을 내기도 하고, 별의걸 다 하고 있었어. 근데 그 귀결점이 전부 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야. 그게 보이면 어때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 그 행동이 전부 다 나를 감동시킬 수 있죠.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감동 먹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별의별 행동을 다 했는데 그 중심점이 뭐냐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거든. 칭찬도 했다, 야단도 쳤다, 뭐 또 했다, 그죠? 화도 냈다, 뭐 또 했다 했는데 그 중심축이 뭐냐면 자식을 위하는 마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 속아요. 뭐로? 몸의 행동, 어떻게 행동했냐, 어떻게 말했냐, 요거로 다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을 삼는, 이렇게 깜빡깜빡 속는다고. 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선비들이 악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자, 대사는 계속 말했다. 오직 다른 사람들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은 공익으로 간주되며 참된 선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관점 위에서 그 사람을, 가치 있는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관점에서 움직이면은 그게 공익으로 간주되고 참된 선이요. 선행을 하면서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면 그것은 사익으로 간주되고 거짓선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을 알아볼 때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죠? 시간을 조금 연장해서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행동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 행위와 행위와 행위를 점으로 연결해서 쭉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 인과, 이게 그 행위와 그 행위가 그 요구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의 귀결점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알지.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그 자기 스스로 할 때는 무엇을 조심해서 봐요? 내 마음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성을 상대를 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절을 담고, 그렇죠? 자,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